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이에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이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장애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자녀를 갖기 정말 원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유산을 2번이나 했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감사하게도 3번째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어느 날 통증이 와서 급하게 병원을 갔더니 진단 결과가 뱃속의 아이에게서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고 빨리 낙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가 권했다고 합니다. 어떤 장애였냐면 이 아이의 뇌가 머리 밖으로 나와 있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그런 장애였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설령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태어나자마자 아마 15분도 채 살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들은 이 부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다렸던, 간절하게 바랬던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자신들의 손으로 스스로 낙태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의미대로 죽일 수는 없었기에 아이를 그냥 임신한 상태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이 부부는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임신 기간의 몇 달의 기간 동안을 이 아들 루카스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매일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 이 루카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을 들려주었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뱃속의 아이는 자기네 눈으로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만질 수 있었고 또 느낄 수 있었기에 그 아이와 깊은 대화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루카스가 살아있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만져질 때마다 감격했고 하나님께 이 아이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산딸이 되어서 마침내 루카스는 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이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말했던 것처럼 뇌가 빠져나온 주머니를 달고 나왔습니다. 부모와의 스킨십이 이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더 연장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의사의 충고에 따라 이 부부는 루카스를 최대한 밀착해서 가까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루카스가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 어린 핏덩이를 그 아이
엄마의 배 위에 가슴에 올려놓고 보물처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을 것이라는 이 의사의 말과는 달리 죽지 않고 물론 숨은 가쁘게 몰아내 쉬었지만 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퇴원을 했고 집으로 돌아온 이 부부는 이 아들 루카스에게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둘러서 이 루카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했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매일매일 사랑해 주면서 매일매일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식구들을 불러서 조촐하게 파티도 열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아들 루카스는 태어난 지 15분만이 아닌 17일이나 살다가 이 부모의 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임종을 아팠지만 그러나 담담하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아들 이 루카스를 떠나보내던 날 데이브레이크 예배당에서는 사랑하는 이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이 아들의 장례 예배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서 이 부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루카스와 함께 했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아이와 많은 사랑을 나누고 많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자식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떠나갔던 나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루카스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불과 17일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루카스는 그 부모에게 너무나도 많은 귀중한 선물을 해주고 떠나갔습니다. 비록 그것이 죽음이라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자식의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아들을 통해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부부의 그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으로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17일 정도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이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유명한 두 개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의 찬송시인데 이 마리아의 찬송시는 한 개인의 찬송시로서 나처럼 이렇게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마리아 개인의 찬양시였습니다. 개인적인 찬양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앞으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작스런 천사의 방문을 받고 놀란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했던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를 가리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이 마리아에게 풀어놓습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던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처녀인 자기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한낱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이 마리아가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 단지 자기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마리아 개인의 찬송시였고, 그리고 두 번째 찬송시는 바로 오늘 본문의 제사장 사가랴의 찬송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그의 찬송시에서 이 마리아와는 달리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사역, 즉 온 인류를 향한 이 구원사역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언했던 이 사가랴의 찬송시를 보면 이 찬송시에 놀라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가랴는 원래부터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네가 이맘때쯤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가랴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 들어 늙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우리와 정말 비슷한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충분히 믿지 않았던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을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이 사가랴는 그 불신앙의 대가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다가 아들을 낳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쓸 그 순간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의 찬양은 그냥 찬송시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했던 예언의 찬송시였습니다. 여러분,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그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위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했고 제사를 집례했고 또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지만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다닐 정도로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어느 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여인의 행보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을 전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의 찬가에서 4가지 메시지를 대언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68절에서 7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프로나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신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사가랴는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그의 메시지였고, 두 번째 사가랴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72절에서 75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언약은 오래전에, 창세기에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그 거룩한 언약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셨는데, 긍휼, 자비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바로 멀시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일방적인 계약적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자녀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언약,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우리의 고백이 바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사가랴 찬양시에 들어있는 두 번째 메시지이고, 계속해서 사가랴가 선포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76절 77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즉 사가랴는 장차 자기가 이 아들인 세례 요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역할들을 세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역할이 자기 아들은, 이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으로 불리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알리는 선지자로 불리게 될 거라는 것이 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이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가랴는 바로 자신의 아들이 바로 광야에서 이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평탄케 하는 자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역할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 번째 역할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용서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무조건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매번 전가해서 희생제물로 드렸던 게 바로 구약에서 드렸던 예배였고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제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매번 이 애꿎은 짐승들만 거듭 죽임을 당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데, 이 죄 용서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그 가던 죄의 길에서 180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가던 길에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만 드릴 줄 알았던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길, 죄 사함으로 인한 이 구원의 길을 외쳤던 사람이었고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이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세례 요한을 들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당시 그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자기의 리더로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고, 이 세례 요한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추종하며 그를 그리스도로 몰아가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 단호하게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길을 여실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그들의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을 도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한 보조자, 헬퍼에 불과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그들의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을 만져주고 읽어주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겸손하게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가 선포했던 마지막 메시지는 78절 79절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78절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가랴는 이 회개, 이 죄사함의 은총이 돋는 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총이 이 돋는 해와 같아서 우리의 삶을 평강의 길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와 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절절한 이 사랑과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사가랴가 그 혀가 풀리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송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입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과 17일밖에 살지 못했던 이 루카스를 애타게는 마음으로 쳐다보았던 그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보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체가 그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찬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